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었던 본문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서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한 절씩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먼저 상반절부터 보시면 베드로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베드로가 실로안을 통해서 이 편지를 대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편지를 쓰는데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실로안우가 나를 도와줬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실로안우는 누구입니까?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실라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은 바울과 함께 2차 선교 여행 때 함께 했었던 전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울과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했었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었던 인물도 바로 실라였습니다. 이처럼 실라는 바울의 동역자였고 오늘 읽었었던 본문 10절에 나온 대로 베드로의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신실한 형제였다라고 부른 것과 같이 그는 매우 충성된 일꾼이며 또 베드로의 서신을 대필해 줄 정도의 뛰어난 지혜가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런 동역자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바울과 실로아노, 베드로와 실로아노처럼 동역자의 관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연합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동역자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실로아노의 도움을 받아서 기록한 본 서신의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보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와 같이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적어놓은 권면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상한 말을 써놓은 것도 아니고 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써놓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적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는 말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살아라라는 말로 마지막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적었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1장부터 5장까지 참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핵심을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고난의 길을 감수하고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안에서 살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그리고 주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 따르는 박해와 환난과 여러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이 진정 생명과 평안의 길이며 예수님 안에 살 때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우리에게 참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오직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고난 중에라도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13절의 말씀, 오늘의 본문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해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내 아들 마가가 너희에게 문안 인사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즉 바벨론 교회와 마가가 소아시아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다름 아닌 로마에 있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를 가리켜 바벨론이라 부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즉 로마 교회가 소아시아 성도들이 잘 있는지 궁금해하고 안부를 묻더랍니다 라고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하여 마가 역시도 당신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묻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베드로는 마가를 가리켜서 내 아들 마가라 했습니다. 사실 마가는 베드로의 친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아들 마가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마치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라는 믿음의 아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또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 믿음의 아들, 영적 아들이 바로 마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마가가 영적 아비와 자녀의 관계였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넘겨줄 수 있는 믿음의 관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믿음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아비가 있어야 하고 또 내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영적 자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믿음의 유산이 계속 넘겨져서 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사도 베드로는 영적 자녀가 되는 마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3년 정도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며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죽음, 부활, 승천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예수님의 목격자, 예수님의 증인도 없었을 터인데 그런 베드로 사도가 틀림없이 자신의 믿음의 자녀였던 마가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상세히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잘 들었던 마가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열정이 샘솟았을 것이고 결국 마가복음을 기록하기까지 이르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관계를 잘 가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누군가에게 영적 아비가 되시고 믿음을 잘 전수해 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의 말씀을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 글은 이제 베드로가 이 서신에서 쓴 마지막 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상반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와 같이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 간에 사랑하고 무난하고 교제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갖고 서로를 돌봐주고 또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시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일 터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사랑의 삶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금주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선행에 대한 말씀을 강조해 주셨던 것 같이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과 성의를 표현하고 만났을 때 따뜻하게 한 번 더 웃어주고 손잡아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군가를 사랑으로 기도해 줄 때 꼭 기도해 줘야 되는 내용이 바로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같이 서로를 위해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시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평강이 있으시기를 빌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 하셨던 말씀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이 신방 가서 평안하기를 빌어주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평안하기를 빌어주는 것이 마땅한 성도님의 삶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 평안이 있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중보하는 그 사람이 평안하다면 정말로 기쁜 일이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면 정말로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신라의 도움을 받아서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작성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삶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이 많은 게 은혜다, 넓은 집 위에 사는 게 은혜다, 좋은 차를 갖는 게 은혜다, 좋은 학벌이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먹고 주님과 함께 자고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것이 가장 참된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오직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같이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더불어 서로를 돌보아주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형제들끼리 아플 때 함께 돌아봐주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잘 될 수 있기를, 특별히 평안할 수 있기를 기도해주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얻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내 주로 모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머리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또 사랑과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